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초점을 우리가 보면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넓은 이 공간에서 네가 난 곳, 그러니까 어떤 이 지역으로 축소가 좀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친밀한 곳으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점점 더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이 초점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친밀하고 안정감이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친밀감,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그 모든 요소들, 조건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명령하신 곳에 순종해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 바벨탑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벨탑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높여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곳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이 세세토록 이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 바벨탑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어떠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땅, 난 도시, 곳, 또 집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그곳에 이 신할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건축하고 그리고 가장 견고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청을 발라서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람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지금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간 이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번역이 미래형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가능하기는 하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명령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형으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이어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되겠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동할 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동행하고 또 협력하고 축복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뒤에 설명해 주는 말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동하는 에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 그림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은 마치 이동하는 에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덴이 점점 확장되듯이 아브라함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떻죠? 지금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합당한 상태인가? 라고 질문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상태는 전혀 이 복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데라의 이 세 아들들 중에서 지금 자녀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죠. 그리고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손자가 되는 거죠, 롯이. 그래서 지금 롯이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데라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이 자녀처럼 느껴져요, 이 본문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데라가 70세의 자녀들을 낳았고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11장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데라가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데라는 하란에 혼자 남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의 의무를 저버리는 느낌이 들죠. 가족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의무도 물론 크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여기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도 상당한 수준의 이 재산과 규모를 얻은 이 족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모래의 상수리 나무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사이에 이 상수리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그 사이에 있는 그 장소, 이거를 이제 모세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곧바로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그곳에 이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앞에 서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그 땅을 곧바로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곧바로 보이지 않는 거죠. 성취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제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읽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에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행위들,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좀 부정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런 뉘앙스는 여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약간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도권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약간 모순적이에요.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 땅을 주겠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엎드려 순종할 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남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정착하지 못해요. 이동하는 것은 지속적인 불안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안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속적인 이 불안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겝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가나안 지역의 거의 남쪽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란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북쪽의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통과하고 있어요. 통과하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차지하려는 듯이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배를 통하여서 그 땅을 밟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이 소유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어느 곳까지 그 땅을 허락하실지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땅도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 단 한 가지는 순종과 예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예배가 바로 믿음의 모범이고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마침내 보게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과 예배의 삶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재발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과 예배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